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헌금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갔었는데 어르신들이에요. 약 50대 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11조에 대해서 11조는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뺏어간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11조에 대해서 찬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간단히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 해볼게요. 주변에 헌금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꽤 있어요. 왜 헌금을 꼭 내게끔 하는가? 또는 작정 헌금이라고 해서 또는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꼭 내야 하는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월급이 얼만데 내가 11조를 안 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뺏어 가시더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11조는 꼭 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을 때에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내는 헌금에 대해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의 포커스는 11조이기 때문에요. 11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2절, 너희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교인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할 때에 기쁨으로 또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진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욕심쟁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돈을 바라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물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신방이라는 것을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한국 문화 가운데 신방 감사 헌금을 준비했다가 목사님 신방 예배가 끝나면 봉투를 드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봉투를 작게나마 준비해 드리는 그런 문화였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굶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돈봉투 문화들이 조금은 변질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또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왕이 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고 교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처럼 그곳을 군림해서 좌지우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요, 겁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4절처럼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조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최초의 11조라는 말, 10분의 1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한 사건입니다. 강제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은 BC 1491년경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심으로 이제는 11조가 강제로 부과된다는 것이죠. 그럼 11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인데요. 땅의 모든 11조고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34절까지 명령들로 주셨습니다. 이 11조는 내는 이유는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또 선택하시고 그들을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만 했어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11지파가 그 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11조를 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때에도요. 레위 지파는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11지파에게만 상속재산 땅을 주었습니다.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로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11조를 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 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12장 7절에서 19절 18절 읽어볼게요.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 기뻐하되. 이것은요. 두 번째 11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읽어볼게요.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이 두 번째 11조는요. 백성이 먹는 11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종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주신 11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생한 자들에게 그 고생을 풀 수 있도록 10%를 저축해서 기뻐함으로. 자, 26절 마지막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우리 지금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실 때 기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0%를 아꼈다가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수확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 자신과 가족을 위해 10%, 그럼 구약시대는 20%가 최소 강제적으로 내야 했던 11조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아모스 4장 4절도 읽어볼게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직 곤궁함 속에 빈곤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과부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0%를 내야 했어요. 곧 매해 3.3%를 또 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11조가 최소한 구약시대에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0%, 가족과 즐기고 감사하기 위한 10%, 3년마다 10%, 연 3.3%, 총 23.3%는 규율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감사제, 다른 제사까지 하면 30%는 그래도 강제적으로 11조식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그 10분의 1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구약의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새 상속 언약,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옛 것을 가지고서 지키려고 한다.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피현제를,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는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이제는 그러한 율법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율법의 끝마침 되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따리나 덧옷, 두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이 없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럼 10분의 1을 안 내도 되지 않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10장 9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대가, 생활비, 우리 사례비라고 말하죠.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 분들에게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역시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11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신약시대의 헌금은 이 구절 뿐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시대의 11조 헌금의 원리예요. 솔직히 요즘 교회 가면 무슨 헌금, 작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하며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앞으로 준비하는 입장 속에서 감사헌금 하나만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헌금의 원리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조직체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 운동 모임,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건물 유지비, 사례비,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원리를 적용해. 구약이 율법이 완성됐다고 해서 구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그 원리를 적용해서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헌금을 내줘야지 전기세도 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교인들과 바른 행사들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정을 건강하게 모자람 없이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못 낼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모임이 너무나도 건강한 모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고 생각되면 10분의 2, 10분의 3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유지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잘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처럼 23.3% 강제로 내지는 않나 자발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